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부자로 잘 살거나 건강하게 건세나 명예를 누리며 사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걸 가르쳐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4절로 16절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로 16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삶의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욕심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게릴라처럼 숨어
잠복하고 있는데 그 욕심 게릴라는 호시탐탐 반란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욕심이란 놈의 첫 번째 특징은 평소에는 마치 게릴라처럼 숨어서 조용하게 지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즉시 잠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간첩과 같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세력들을 쳐부수고 구태타를 일으켜 우리 마음과 몸 전부를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이란 놈의 두 번째 특징은 욕심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욕심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항상 이간질을 하고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욕심에 빠져 분주복잡하게 정신없이 살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놈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딱 감추고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띠면서 그 책임을 주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욕심이란 게릴라를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그 게릴라 욕심의 잔당을 소탕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첫째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은 대체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주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를 말고 먼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 시험이 나오게 된 원인과 뿌리를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 말씀대로 살면은 물질에 손해가 오고 인간관계에 손해가 오고 직장에서 손해를 당하고 사업에서 손해가 오게 되는 그러한 때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왕족 내지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고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의 직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 시대 때의 신사참배와 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각도 모든 관원들에게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 그 앞에 경배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기록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겨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만일 하나님의 계명 제2계명을 지킨다면 누구든지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사랑했던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문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마땅히 할 바를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불평이나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이 찾아올 때에는 절대로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피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라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법칙은 반드시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800km 떨어진 예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양떼를 만나게 되었고 순탄하게 예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예삼촌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라헬을 배우자로 뒤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야곱이 일한 결과 야곱에게 주어진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야곱은 왜 예삼촌이 나를 속였나고 그렇게 따집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하지만 큰딸 혼인하기 전에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자기 지역 풍습이 아니라는 그 예삼촌 라반의 계변 앞에 야곱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예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은 장본인입니다. 이런 야곱이 예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는 왜 예삼촌이 나를 속였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한 일은 생각도 할 줄 모르고 당장 자신이 속임 당한 것만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의 삭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심은 야곱으로 하여금 거짓의 삭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지혜를 구히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평화롭고 풍요로움 속에 살 때, 그리고 아무런 슬픔도 없이 살게 되면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릇 행하게 되고 곁길로 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책망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때란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지를 책상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시험 안 치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혜로운 학생은 시험지 앞에서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험이란 시험을 피하게 되면은 피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걸어간 거리가 약 1000km이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간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간 거리는 약 1800km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18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가 애굽왕 바로의 첩으로 팔리게 되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 아내 사라를 대신하여 자식을 낳게 해주는 첩으로 준 하갈,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비극의 씨앗이며 해로운 악을 끼치는 그 하갈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극심한 아픔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많고 많은 문제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많고 많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1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